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우리와 우리 부모님 이렇게 암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이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아주 젊은 분인데 CTS 지휘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해주고, 저번에 지휘자가 권위가 됐을 때는 임시로 지휘자도 해주고 했던 병가의 집사님이 좀 암이 좀 이렇게 수술 못하는 정도로 되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아프다 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정기도 막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막 한 달 두 달 막 작정기도 해주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달에는 우리 병가의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빨리 항암 치료해서 그 암이 줄어들어서 수술해서 떼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도록, 지금은 못 떼낸답니다. 지금 떼내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누가 또 병가의 집사님을 위해서 작정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뭐 한두 명이라도 좀 그런 작정기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병가의 집사님을 고쳐주지 않을까. 안 계신 줄 알고 광고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암으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기준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책임 못 져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불상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힐링 캠프 팀, 듀나미스 팀, 목장은 목장, 선교회는 선교회별로 정말 내가 암이 걸렸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작정으로, 할렐루야, 4월 작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줄 줄 믿고,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보니까 누구라고는 제가 좀 쑥스러워서 지목은 못하지만 여기 암 수술 받고 건강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분들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수술 받아서 떼내게 하시고 자기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병가 집사님에서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는 살려줬는데 앞으로 장수하고 살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데 먼저 11장 23절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들이 내 입술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할 수 있는 그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1번은 던져지라 명령하고 2번은 뭐냐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단계에 되면은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혀가 명령했고, 혀가 명령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명령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 몸에 있는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못하더라고요. 안 해봐가지고 못하더라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성령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정도 소리 지르는 믿음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23절 끝부분에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단계. 자, 23절에서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단계.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하고 의심이 없는 단계.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분명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주신 능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로 명령하는 대로, 아담이 너는 토끼야, 너는 사자야, 너는 강아지야, 그렇게 명령하는 대로 해주시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냐. 야,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내 이 환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야, 이젠 막 젊은이들이 막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갓난아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는 세종에서는 처음으로 애견도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어때요? 괜찮죠? 애견동물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 애견동물을 봐줄 수 있는 팀장이 필요한데 서재영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아멘? 아니, 아멘. 노면 그건 아니구나. 그럼 누가 아니겠다. 그러면 순종 잘하는 우리 누가 애견을 누가 좀 봐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애견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누가 필요하냐면 성도들이 차를 갖고 발렛 파킹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발렛 파킹. 그 팀장이 필요해. 예. 그래서 딱 오면 주차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0대까지는 주변에 다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키를 주십시오. 딱 하면 할렐루야. 그 발렛 파킹 할 사람이 필요한데 총여성교회 회장을 임명합니다. 아이고, 웃고만 있네. 그것도 노맨이네. 장사가 오늘 안 되네. 예. 그래서 발렛 파킹 할 팀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애견 동물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갓난아기들 막 데리고 가지고 유모차들을 쫙 세울 수 있고 같이 은혜 받아.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장애인들 예배가 막 사는. 제가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는 그 고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농아라 그러던 농아. 난 농아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농아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 농아들이 뭐냐 하면요, 농아들이 뭐죠? 네. 농아들이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 사역. 그래가지고 귀가 안 들리면 말도 못하더라고. 맹인 사역도 해보긴 해봤어요. 맹인 사역. 맹인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냥 화음을 맞춰서 부르면 맹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그 맹인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어떤 맹인이 거기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거 부르는데 얼마나 내가 눈물 흘렸는지 몰라. 눈을 탁 감고 부르는데 부르는데 그때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국에는 바디메오 중창단 남자 4명인데 남자 4명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LA에서 중창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엔 좀 다 불미스럽게 끝나고 말고 해체됐지만, 하여튼 근데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세종에는 없는데 장애인들 위한 교회가 필요하거나 갓난아기들이 많이 오는 교회, 애견들을 봐주는 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혀로 자꾸 선포를 하는 거야. 주여 같이 아멘 해주라. 아멘. 내 혀로 막 선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세기 보자니까, 창세기 2장 19절 보자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2장 19절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혀에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혀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권세대로 생물을 부르면 그대로 그 생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사자가 되고, 사자처럼 생겼는데 사자라고 안 부르고 토끼라고 불렀으면 사자가 막 사나운 형상을 갖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강아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는 사자야. 그러니까 사자처럼 그게 뭡니까? 그게
할리우드 영화죠. 와, 할리우드 영화. 그래가지고 아담이 입으로 외치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혀의 능력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대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2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이상하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방언 기도 1시간 한 사람하고 2시간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 20년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혀가 계속 떨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혀가 점점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방언 기도 오래 하신 분의 혀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그 기도 능력이 나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내 병이 떠나간다고요. 그 방언 기도를 평소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능력이 혀에 없거든. 그 혀로 선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믿음은요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속에 쌓이는 거더라고. 내 영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의 믿음, 그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득 찬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가득 찬 혀, 빨리 방언 받아서 방언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같이 성경의 베드로의 혀, 바울의 혀, 빌립의 혀, 아주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 혀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그래서 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요, 혀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혀를 가지고 항상 나에게 인카리지먼트, 나에게 말이지 격려, 인카리지먼트를 해주고, 나를 항상 칭찬해주고, 내 프라이드를 지켜주고, 내가 뭘 배우려고 할 때 그 기술을 막 같이 이렇게 같이 기술을 연마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혀 있잖아. 와, 당신 오늘 잘하고 있네. 그림 잘 그리네. 오늘 옷 잘 입었네. 오늘 키가 좀 큰 것 같네. 키가 좀 큰 것 같네. 키가 좀 큰 것 같네. 아멘. 주여.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 근데요, 같이 사는 사람 중에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막 신경 쓰게 만드는 한마디라는데,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뭐 애를 만약에 셋을 낳았다 그러면 5명이 살잖아요. 5명 중에서 1명만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2명이 그러면 아파 죽습니다. 그건 진짜. 아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를 갈구는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 한 사람이 더 합세해서, 뭐 아버지가 합세한다든지 엄마가 합세한다든지 시어머니가 합세한다든지 그래봐, 와,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우리들의 식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냐 하면은 항상 나에게 혀가 훈련된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 혀로 사람을 갖다 격려해주고, 그 혀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할렐루야. 그 혀를 통해서 항상 내 믿음에 도움을 줘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말씀 읽게 되고, 할렐루야, 더 많이 선할 일을 하게 되고. 그 혀로 나를 계속 핍박하고 괴롭게 하면 나는 점점 쭈그러져가 더 기도하기 싫고, 더 말씀 보기 싫고, 더 공부하기 싫고, 더 직장 가기 싫고. 왜? 에너지가 빠지니까. 직장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직장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춤출 힘이 없다. 나 에너지 다 빠졌어. 홍아롱. 언제까지 흔들어야 웃을 건지 모르겠다. 자,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계속 용기를 주고 기도에 도움을 주는 그 혀가 있다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혀에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야. 기도하는 것마다, 그 혀에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해줄게. 예.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건 마태 18장 19절 그 다음 구절을 우리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난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식구 중에서 두 사람만 합심해도 좋은데 내가 키우는 애들은 아직 합심기도 할 만큼 나이가 안 됐고 너무 어리고 아직 유치원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고 보니까 나 혼자 기도해. 이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두 사람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족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맨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가족이 두세 사람이 돼야지. 언제 저 멀리 부산에 살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언제 두세 사람이 또 모여서 맨날 합심해서 기도하겠어?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하고 어떻게 두 사람이 합심하겠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 그러니까 이 혀가 하나가 되는 혀, 같이 영적으로 합심할 수 있는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두 개의 혀가 합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가 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 외로워요. 응답도 안 돼. 해봐. 응답도 안 돼. 혼자 맨날 기도해봐. 응답도 안 돼. 아이고, 혼자가 뭐야? 영명이 기도하냐? 그거 아니야. 영명이 기도해요. 영명. 영명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공주의 영명 유치원으로 가야 돼. 뭐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고개 끄덕이니까 또 내가 또 이상해지네. 영명학원, 아니 그 유관순이 최초의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그 영명학원이 바로 옆에 공주에 있어요. 우리 이번에 그 기독교 순례 애들 가잖아요. 성령의 불 떨어졌던 곳에 이 근처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주에 유관순이 다니던 교회, 또 학교, 영명학교 쭉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애들한테 역사를 가르쳐 줘야 돼. 대만에 갔다가요, 대만 항구에서 대만의 선교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200년 전쯤에 대만 항구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뿌렸던 그 장소에 갔는데, 또 그분이 그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지만 거기 이렇게 올라가 봤거든. 우리 대만에 갔던 분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와, 그것도 볼만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아시아를 변화시키려고 벌써 200년 전에, 우리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죠? 200년 전에 대만에 그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 항구에 성경을 들고 오게 하셨는데, 거기 바닥에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 장소에 가니까 난 이상하게 선교가 먼저 되었다든지 막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 속에 성령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춘 스쿨도 막 이렇게 뭐 바리스타 공부하고 뭐 붓글씨 공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한 번씩 갔다 오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가 여기, 또 유관순 누나가 여기서 아멘 삼창, 아니 아멘 삼창이 아니구나. 무슨 삼창이죠? 만세 삼창. 자, 아멘 삼창이 나오냐? 유관순 누나가 아멘 삼창 하던 곳이 이 공주 영명학원 여기구나.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만 끝나요?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 있잖아. 얼마나 잘해놨. 유관순 기념관 옆에 가면 이 4월 달에, 4월 초에는 벚꽃이 쫙 펴가지고 아산까지 쫙 가는 길에 하얀 꽃들이 쫙, 얼마나 멋있. 그 유관순 기념관 가면은 그 넓은 그 잔디밭, 거기서 큰 넓은, 하여튼 몇천 평은 되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땅이 넓은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그래 나도 그런 독립정신을 가지고 애국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18장 19절에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합심입니다. 뭐가 합심해? 혀가 합심돼야 돼.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 옆에서 합심할 수 있는 사람들
자꾸 그 믿음의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내 식구 중에서 내 영을 이끌어갈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자꾸 내 식구들이 나에게 믿음 주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 믿음 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10장 9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이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면서 들으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할렐루야. 내 입으로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혀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사도행전 14장 8절 보자고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 한번 제가 한번 펼쳤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기적의 믿음이 나타날지어다. 14장 8절 기적의 믿음이 오늘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14장 8절에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의 안진병이 한 번도 걷지 못해.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죠? 귀로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왜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왜 귀에 믿음이 안 들어옵니까? 다 같이 들어와야죠. 할렐루야. 똑같이 듣는데 딴 사람에게는 안 들어갔대. 근데 이 루스드라에 앉으면 그날 바울의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날. 그러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딱 보니까 바울은요 사람을 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얘를 기도해 주면 낫겠다, 얘를 기도해 주면 안 낫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사람을 기도해 주면 병이 날 것 같다는 믿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생기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생기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건요,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볼 때, 이 헬라어로 주목한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볼 때만 주목한다는 번역을 했어요. 주목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울이 영으로 보는 걸 주목이라 그래요. 주목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아니 거기 뭐 환자들이 엄청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만 그 믿음이 들어간 걸 본 거예요. 9절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작은 소리에서는 안 돼요. 작은 소리에서 역사 나타나죠. 큰 소리로 이르되는데 뭘로 이르되냐 하면요, 영으로 외쳐야 돼. 육으로 백날 외쳐도 안 돼. 그래서 영으로 외치면서 이 루스드라의 안진병이 영 속에 들어가도록,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믿음 아멘 될지어다. 아멘이 돼야 되거든. 예. 안 하면 자기만 손해야. 근데 내가 영으로 외칠 때 그 사람의 영으로, 내가 영으로 외치는데 내 혼을 통과해서 내 혀를 통과해서 저 사람의 귀에 들어가야 되거든. 내 영이 소리가 나왔는데 영부터 시작돼 가지고 혼을 통과하죠. 그 다음에 내 혀를 통과하죠. 이 혀는 영의 하수인, 영의 원하는 것만 하는 혀가 돼야 돼. 혼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돼요. 혼은 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따라서 혀가 움직이면 저 사람 혀가 지금 감정의 지배를 받네, 저 사람 혀가 지금 욕심의 지배를 받네, 저 사람의 혀가 죄의 지배를 받네. 금방 알아. 누가 금방 알아? 영적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육적인 사람은 모르지. 거기 끌려다니지. 영적인, 이거는 영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혼의 얘기야, 딱 알아. 근데 그 혀가 영에 딱 사로잡히면, 영에 딱 사로잡히면 벌써 성령이 알게, 야, 그 얘기하면 안 된다, 그 혀로 누구 욕하면 안 된다, 누구 비판하면 안 된다, 그 혀로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착착착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안 된 혀는요, 일단 병을 못 고쳐.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지. 남의 병을 고쳐주고 내 병을 고칠 때 육을 못 고치는 거야.
육을 고치는 혀는 혼의 감정을 표현하는 혀가 아니라 영적인 은사로 움직이는 혀. 그 혀를 가진 식구가 우리 교인 식구 중에 있다면 그 혀는 항상 혀를 놀릴 때마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항상 이래야 돼. 아우, 오늘 직장에서 마치고 왔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유, 내가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마치고 났었는데 지금 여자 집사님이 지금 들어서 딱 안고 있네.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직장 마치서 아마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아마 회식에서 끝나고 오느라면 시청에 회식이 있었나 보다. 시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난 그래서 지금 왜 안 들어오고 남편만 앉아있네 해가지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걸 지금 놔두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들어왔네. 지금 들어와서 내가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이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들어오는 거야. 기가 막힌 여자야. 하여튼 보면은 어떻게 알았어 누군지. 누구야 딱 얘기해 주네. 야, 참 똑똑하시네. 똑똑하죠. 누구 얘기하는 거야. 기가 막혀. 뒤에 눈이 달려 있어 우리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딱. 야, 뒤에 그냥 눈이 달려 있어가지고 누구 들어왔구나. 아이고 이거 뭐냐 왜 이러냐. 이거 눈이 자꾸 빠지네. 그래서 믿음으로 가득 찬 영은요 잠을 자질 않아. 영을 훈련시켜야 돼. 믿음으로 가득 찬 영은요 힘이 없는 사람을 알아봐가지고 영으로 그 사람에게 힘이 없는 영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에너지를 갖다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영에게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병을 놓고 하루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 낫거든. 하루 2시간씩 자기 병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이 그런 영적인 영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지 못한다니까. 이때 영의 사람이 그를 위해서 활력을 집어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 활력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에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중보기도 해주는 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이기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의 영이 자기 스스로 혼자 2시간씩 방언으로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영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데 식구들이 그런 에너지를 많이 주셔야 되고 그런 식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 속에 영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혀로 얘기할 때 남 비판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신경질적으로 그러지 말고 내 혀가 계속 믿음의 활력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믿음이 증가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어제와 똑같이 살면 안 되고요. 어제보다 확실히 더 늘어나야 돼.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혀에게만 준 능력이 있는데 너는 토끼야 사자야 하면 그대로 되듯이 우리 혀에만 준 능력이 뭐냐면 창조적인 파워예요. 창조적인 파워. 없는 걸 있게 하고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시키는 거예요. 개발시킨다, 발명한다, 이건 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 있는 쌀을 심었으니까 쌀이 나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은 농사져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개발시켜가지고 있는 것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 원소하고 저 원소하고 합쳐가지고 화학 반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있게 하는 능력은 오직 혀에게 있는 거라니까.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혀로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너 그런 혀가 너 대단한 믿음이네. 그래 내가 안 가고 그냥 여기서만 선포하리라. 집에 있는 하인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 혀가 고백했구나. 혀가 겸손하구나. 그래 네 딸이 지금 나음을 입으리라.
너 보기를 원하니?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38년 중무병자에게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 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하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식구들에게도 격려와 칭찬의 고백을 좀 해주시고. 근데 나는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를 너무 많이 칭찬해가지고 그 임계점에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난 더 이상 칭찬 안 해도 돼. 너무너무 교만해. 이 상태로 너무너무 교만해. 더 이상 날 칭찬하지 마세요. 그냥 골대녀들은 내일 6시 50분까지 감성초등학교로 오면 됩니다. 그냥 6시 50분까지지. 6시 50분까지. 이성재 집사님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 저렇게 좋아할까? 야, 나는 그냥 이성재 집사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나는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내일 누가 이성재 집사님의 마음에 맞는 골대녀가 누가 있을지 골 때리지 말고 골대녀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면 골 때리는 일이지 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 구절이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8절 14장 8절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같은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 귀로 들었잖아. 자 순서를 보자고요. 근데 바울이 주목하여 보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울은 큰 소리로 이르되 이미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뭐라고 했냐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니 걸어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걷냐고. 한 며칠 몇 달만 앉았다가도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못 걸어요. 막 그냥 이런다고. 근데 평생 안 걸어봤는데 그날 걸은 거야.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걷게 한 거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이를 와 신의 역사 아니고선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능하겠느냐. 왜? 창조입니다. 창조. 개발이 아니에요. 농사가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예요. 창조. 창조의 능력입니다. 치유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사람 정도가 모여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10사람 중에 한 명은 바울 같은 믿음, 한 명은 정말 자기가 혀에 훈련이 되어가지고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혀로 남에게 시험 주지 아니하고 혀로 누구 비판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혀를 금하여 그랬잖아. 혀를 금하여 산 사람.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혀를 통하여서 영역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게 유익하고 또 여러 사람이 그 첫 번째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는 게 왜 유익하냐 하면은 내가 만약 혼자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낫으면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 한다고. 와, 그때 내가 1대1로 기도해 줬는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 안 아프대. 굉장하지. 그럴까봐 같이 기도해 주고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왜 성경에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가서 120문도가 같이 모여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3,000명이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또 교만해질까 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합심이구나. 우리 교회가 합심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합심돼야 돼. 합심.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 분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이 낮에 운동하다가 여기 아까 그 말한 분도 여기 뒤에 앉아 계시지만 와 목사님 환상이 대단하네요. 뭐 슬픈 얘기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자꾸 중국 오랑캐에게 자꾸 먹혀 들어가는 게 난 그게 굉장히 슬퍼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이 얘기 한다 그래서 시험
받을 사람이 있겠지만,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겠지만 너무 슬퍼. 그런 부분이 나는 슬픈 거죠. 내가 뭐가 슬프겠어요. 근데 지금 기업이 하나하나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2주 전에 제가 꿈속에 환상을 봤거든. 근데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했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너무 친하니까 어떡하냐, 내가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들 앞으로 2주 후에 뭐가 발표되니까 4월, 하여튼 그때는 2주 후에 발표될지 몰랐을 때지. 그때는 언젠가 발표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절대 다치는 사람 없고 아픈 사람, 이상해지는 사람 없고, 이런 걸 계기로 저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중국이 침범한다는 게 무기로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침략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사님들, 나는 이제 기도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내가 뭐 환상을 잘 보고 그것 때문에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여러분들보다 환상을 잘 볼 게 뭐가 있고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예. 근데 저는 뭐 그냥 조상들이 늘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라도도 경상도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위해서 삼각산에서 그냥 구국재단이라 그래가지고 늘 나라를 매일같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제발 6.25 다시 만나지 않도록, 제발 저 오랑캐들이 우리나라 좀 넘보지 못하도록, 그냥 그런 기도만 한 거지. 뭐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혀는요, 여러분 혀는 더 강력한 혀가 돼가지고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강력한 능력의 혀, 그 혀는 국가를 위한 기도. 나 여러분들의 국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의 혀를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세종에 왔을 때도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1억을 꿔서 왔다니까. 왜냐하면 수지 제자교 하면서 빚 다 갚느라고 돈 다, 여기 와서도 빚을 갚았어요. 거기 남은 빚이 좀 있는데 왜 안 갚고 갔냐고 나한테 막 그러는 바람에 그 빚 갚느라고 내가 좀 고생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 빚까지 갚아주느라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돈이 없잖아. 근데 막 선포했지. 하나님, 나에게도 종교용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센 게 종교용지가 교회에 들어올지어다. 이게 더 강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니, 루스드라 안진뱅이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보다 영으로 기도하는 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일어나 걸을지어다라니까.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종교용지를 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얘기지만 자기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산에 있는 회계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분이 빌려주더라고. 아무 증서도 안 받고 송금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나를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억을 빌려가지고 또 종교용지를 샀지. 근데 또 건축할 수가 있나? 여기저기 여행, 아직 은행을 안 다녀본데요. 서울에 저 농협까지 가고 돈을 줄 수가,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이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내가 그걸 몰랐잖아. 역사가 있어야 되는 교회만, 개척에.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서 건축비가 생길 줄, 하여튼 그런 고개를 막 지는, 그때마다요 간증이 있는 거야. 막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누려. 선포하는 목사만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막 자녀들이 아플 때 선포하지 못하면 병이 안 나. 알겠습니까? 막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영은 창조적인 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창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이, 성령이 나에게 창조적인 영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영에게서 나온 게 내 혀를 통해서 선포가 돼야 돼. 영의 말, 영의 생명으로 가득 찬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지어다. 영적인 생명으로 가득 찬 말, 영적인 언어.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사한 얘기는 제가 드리죠.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예정이 있어야 되거든. 예정과 계획이 있는데 아무에게나 그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사 그 사람의 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 혀를 사용하지 않으셔. 그 병이 낫도록 예정된 사람,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예정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혀를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뭘 사용하겠어? 손을 사용하겠어? 발을 사용하겠어? 그 사람의 뭐 두뇌를 사용하겠어? 그 사람의 혀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혀.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믿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믿는 자라는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언어가 딱 알아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예정된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 그 혀로 엉뚱한 데 쓰시면 안 돼. 창조적인 능력으로만 쓰셔야 돼. 그러니까 이 혀가 알코올이 담으면 되겠어? 담배 연기가 담으면 되겠냐고. 그러면 이 혀가 담배 연기나 알코올이 담으면은 그 다음에 혀가 뭐냐면 씨부렁 혀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혀로 씨부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씨부렁거렸나? 죄송합니다. 혀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야. 혀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선포하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언어 속에 주셨구나.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가득 찬 혀,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무엇이든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니까 안 되겠지,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되리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구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리라 하니까 믿음이 확 생기니까 무엇이든지, 이건 나에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든지 막 구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더 창조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지어다. 영적인 자원에서 그 언어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는데, 내 속에 충분한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자원이 나오질 않고 육신적 자원, 혼의 자원밖에 없어요. 혼의 자원은 정신적 자원, 정신적으로 많은 계산과 생각을 해서 나오는 자원이 혀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육신적, 본능의 차원, 말초신경의 차원이 내 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 영적인 자원에서 나와서 혀를 움직였느냐, 혼적인 자원이냐, 지적인 거, 혼적인 거냐, 아니면 육적인 자원이 나와서 내 혀를 지금 놀리고 있느냐. 그러면 그 앉으면 네 발로 일어서라 할 때 이 영은 바울의 영에게 나와가지고 루스드라의 사람에게, 영에게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에게 들어간 거죠. 오늘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에게서 나와서 영의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바울의 혀는 육이지만 그 육이 오늘 사용된 거죠. 영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 영에서 오늘 빠져나올지어다. 영적인 힘이 쑥 빠져나,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열매고 결과물입니다. 열매고 결과물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으로 좀 가가지고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9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자, 이 이제 이 9장 34절 베드로의 믿음을 보니까, 베드로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상위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야에게 말을 하는데, 그가 지금 누워있어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그 영이 쑥 빠져나가면서 애니야의 영에게 도달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할렐루야.
베드로야, 예수님이 지금 너를 낫게 하시는 게 내게 느껴져.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주시는구나 느끼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해주는 게 느껴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 느낌이라는 게 영의 세계거든. 오늘 보이네, 느껴지네, 오늘 진동이 오네, 오늘 혀가 다른 날보다 더 진동을 세게 하는 거 보니까 방언이 오늘 더 세게 나. 오늘따라 방언 찬양이 막 나오네. 오늘따라 막 방언 찬양이 막 나오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할까요? 하지 마. 하지 말래? 그냥 하라 그러라. 아버지, 저 사람은 뭘 믿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을까? 저분은 왜 더 할까? 그랬더니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그래,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청사 직원인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집사님 힘들면 가끔 새벽에 빠지세요 그랬더니 안 빠지더라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네, 가끔 빠지라 그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아니 저녁에 왜 안 빠져? 새벽기도 안 빠져.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잘지 계산해 보니까 가면 또 여자니까 또 남편 애들 치닥거리 해야지.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만날 때마다 막 안쓰러워가지고, 표정 봐봐, 그런다고. 근데 안 빠져. 근데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할 말이 없어. 비록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도 순종해야 돼. 내가 알겠습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육이 튀어나올 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저 사람 병을 고치는데 육이 튀어나올 때 보니까 육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운동을 잘 안 하셨나 봐. 아유, 매년 아프셨어. 아유, 얼마나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혼이 튀어나올 때 보니까 내가 생각해 봤는데 저쪽에 정형외과 좋더라고. 저쪽에 거기 외과 거기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이게 혼이 튀어나오는 언어, 육이 튀어나오는 언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근데 베드로의 언어를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언어를 보니까 어느 병원 갔다 왔냐,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그런 얘기 하고 싶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면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러면 내 영이 튀어나오고 내 혼이 튀어나온 거라. 다시 내 육이 튀어나오고 내 혼이 튀어나온 거라. 여러분, 내 말을 이렇게 좀 알아서 해석해야지. 또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하죠. 육이 튀어나오고 혼이 튀어나오면요, 내 영이 작업을 못 하더라고. 앞으로 여러분 뭘 얘기할 때 어느 병원에 좋더라, 아유 뭐 먹으니까 낫더라, 뭐 그러니까 낫더라, 그러면 병이 안 나. 그러지 말고 애니야야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라. 와, 이게 너무 위대한 것 같아. 아니, 사도들이 병 고칠 때 보니까 지금은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 읽었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병 날 때는 다 똑같더라고. 어느 병원 갔었냐, 누굴 만났냐, 뭐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 명령형의 명령형. 이 산들로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근데 명령해 보세요. 잘 돼?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겠냐고. 안 돼. 명령이 안 되지. 시아버지인데 어떻게 명령이 돼?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명령해? 시아버지 속에 있는 이 질병아 나가라 그러면 얘가 왜 시아버지한테 반말이야? 반말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도 명령해야 돼. 시아버지 죄송합니다. 시아버지 속에 있는 이 중풍병 떠나가라. 아니, 고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다 그래. 그래서 오늘 믿음을 더 활성화시키고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설교라고, 혀에 능력을 주는 설교라고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육신을 가지고 걱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게 너 얼마나 아팠냐, 뭐 의사가 이것도 못 고쳤냐, 이 얘기가 아니라 8년 동안 애니아가 병석에 있었는데도 그 육신을 뚫고 혼을 뚫고 그 사람이 영속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선포하는 능력이라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애니아 말고 사도행전 9장에 또 다비다도 나오잖아. 다비다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한테 뭔 얘기하겠어?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된 거지. 일어나니까 죽은 시체가 진짜 안 웃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네. 야고보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근데 그 믿음이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읽을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가지고 근데 왜 이 믿음,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혀로 아무리 외쳐도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의 혀는 행함이 있는 혀예요. 혀가 먼저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함을 보여주는 믿음이었거든. 그래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기적의 날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오늘입니다. 2장 18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거래. 그죠? 다 꺼내, 믿음 다 꺼내 보여줘.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은 딱 보니까 꽝이야.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야.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을 딱 꺼내는데 역사해. 보니까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함이 있는 혀의 능력은 행함으로 온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키울지어다. 그게 이제 무슨 행함을 얘기하냐 하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가서 이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그랬더니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도 구원 못해, 그 혀는. 근데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네가 채워주지 않는다면, 16절에서 그렇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그것을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16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 16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말만 하고 덥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밥 먹는 요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혀가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런 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혀다, 죽은 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8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19절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들의 혀로 말하는 믿음의 혀구나. 믿음의 혀가 될지어다. 야고보 3장 6절에 믿음의 사람들이여, 지옥불이 뭡니까?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가요, 지옥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천국 노릇도 할 수 있고, 혀는 불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의 불도 되고 불의의 불도 되고, 혀가 조심해요. 혀가 정직해야 되고, 혀가 사랑이어야 되고, 혀가 능력이어야 되고, 혀가 격려여야 되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요, 혀를 어떻게 우리들이 잘 활용하느냐를 배우기 위해서 꼭 상담학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좀 성격이 좀,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저 비율을 못 맞춥니다. 제 비율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못 맞춰. 성격이 무지 그지 같아. 예. 근데 그지 같지 않은 성격을 가지면 절대 이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이 건물 못 짓습니다. 그지 같은 애나 건물 짓지. 예. 진짜예요, 진짜. 예. 그 하나님은요 그지 같은 애들만 사용하더라고. 그 집사님은 그지 같지 않은데 하면 남들이 오해하잖아요. 예. 집사님 그지 같지 않은데. 그 조영기 목사님 아주 친근해 있는 분도 내가 알았었고, 전가와 감리교회 전가와 목사님 측근에 있는 사람도 내가 잘 알고, 하영조 목사님은 이제 또 측근에 있는 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세 분이 하는 동일한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 감당 못한답니다. 네, 감당 못한대요. 우리 매형이 이제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잡지 있잖아요. 그걸 좀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 잡지를 보면서 이 겉표지에 있는 요 칼라 하나하나까지, 두 번째 페이지에 뭐 글자 하나까지 다 지적하는데 돌겠더래요, 정신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넘버원맨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장차관들 혹은 국장들을 엄청나게 까다롭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냥 됩니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굉장히 혀가 온순하잖아. 아멘 죽어도 안 하는구나. 자, 근데 혀가 그래가지고요, 남에게 막 시험도 주고 남 막 불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혀는 남에게 능력을 주기도 하고. 그럼 불살하는 혀가 아니라 능력 주는 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성격이 좀 바뀌더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말할 때, 이 말하면 저 사람 시험 들겠지. 이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아프겠지. 기왕이면 좋은 말로 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4번이나 했는데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랬다니까. 이수만의 형 이수환 전도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제 밑에 있으면서 항상 한 얘기가, 이민 온 교인들은 목사님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와 있네.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희한한 사람 이런 사람.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다 감당하면서 설교 중에 걔네들까지 자기 같은 막 설교 중에 막 후드러 깔 텐데, 목사님은 설교 중에 까지도 않고 늘 사랑이란 설교만 하고 자기가 너무 나를 존경한대. 만해야 형 이수환.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부모님이요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이수만이 집에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52년생이거든 이수만이. 집에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이 감리교 출신인데 이 장로님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교회 낮에 와서 기도해, 철야로 기도해. 이수만이 그냥 나온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수만이가 엔터테인먼트 한다 그러니까 식구들, 야야 그거 하지 말고 너 신학해서 전도사나 하라. 서울대를 7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내가 그분들 진짜 존경해. 그리고 두 분이 키가 자그마한데 얼마나 이 품행이 단정한지 몰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나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작품이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요, 이수만의 그 SM 엔터테인먼트이 몇 조가 됐잖아. 몇 조.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제로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훈련받는 애들은 막 죽으려고 그러시지. 훈련받는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못 가. 밥을 안 먹여. 살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현기증 나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주일날 교회도 거의 못 가는데 딱 1시간 갔다 오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가둬놓고 하루 종일 춤만 추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걸그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좋지 않더라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해.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성공하지 맙시다. 시작. 성공하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태백기도 끝나고 가다가 이의재 집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오생활권 그딴 식으로 만들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내가 좀 과장했지? 과장했습니다. 목사는 원래 과장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의재 집사님이 다행히 그래도 국토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되니까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생활권을 그냥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생활권,
그럼 어떻게 사냐 우리가. 말이 안 되지.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바뀌어가지고 반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반은 그냥 차가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되기만 해봐라. 내가 가가지고 1인 시위 해가지고 국토부 앞에서 이 15弄파이프더라. 지금 이게 해밀동 산울동 얼마나 불편해 죽겠는데 거긴 무슨 또 오생할 거야. 안 하려고. 왜냐하면 혀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혀는 기도만 하는 거거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목사가 뭘 그런 거 하겠어요. 목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혀는요, 나도 그렇지만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혀는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내 혀를 만들어, 내 혀를 가지고 너는 창조적인 혀가 되라. 상담을 공부하면요, 창조적인 혀가 돼가지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이렇게 신경질 내면 안 되는 거지. 온유한 말을 하라 그랬지. 한두 번 생각해 보라 그랬지. 그리고 경어 쓰라 그래. 이거 상담학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상담학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는데 꼭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내 입술의 말과 그것이 하늘 앞에 상달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그래서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지난번에 4절까지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불이 혀에 떨어지니까 혀가 방언하면서 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우리들의 혀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혀가 방언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 그 혀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아담의 능력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혀의 방언이 나오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너는 사자야 너는 토끼야 했던 그런 능력이 언제 회복되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불이 내 혀에 떨어지면서 2장 2절에서는 바람이 부는 게 귀로 들렸다 그러고 2장 3절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눈으로 보였다 그러고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불이 입으로 전달되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이 안 나온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혀가 창조적인 혀가 된 거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혀가 된 거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순간에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혀가 나타나는데 잠언 4장 20절부터 보니까요. 잠언 4장 20절 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 혀의 능력 시작. 잠언 4장 20절이 있습니다. 잠언 펼치고요. 잠언 4장 20절에 가가지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22절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면서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생명이 나오면서 24절에 한 번만 더 갑니다. 24절에 하나 더 갑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제 0에서 나왔잖아요.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생명이 나와가지고 혀를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네 입에서 삐뚤어진 말이나 구부러진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너의 감정이 포함된 말은 이젠 끝내라 이거예요. 그때 너의 혀를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혀가 오늘부터 사용될지어다. 혀가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잠언 13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입술을 지켜가면서 내 혀와 입술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리라. 많은 사람의 역사.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 혀에서 나오는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전히 연락될지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 4장 29절 펼쳤죠?
에베소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담학을 몇 년 공부하고 상담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말로써 격려해주고 말로써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말로써 그 사람 힘 빠지는 말 하지 말고 에너지가 생기는 말을 하고 우리는 이걸 목표로 상담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학 한 학기를 잘 마치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승리의 사람이 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